사사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랑과 그에 따른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따른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따른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따른 마을들의 주민과 부깃도와 그에 따른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기승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 아멘. 인생이 움켜쥐고 욕심 부린다고 잘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주식으로 먹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매일 아침 나가서 거두라 그랬는데 아이고 내일 것까지 거둬놓지 뭐 그러고는 내일 양식 먹을 것까지 거두어 놓았는데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다 썩어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단 하루 지났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뭔가 쌓아둔 것이 있고 쌓아둔 것이 있으면 좀 든든해요. 뭔가 또 내가 쌓아둔 것이 없으면 불안해요. 걱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가진 것 없어도요. 주님 의지하는 믿음만큼은 부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만큼은 가난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끼니 걱정 없이 살고 여기저기 아픈 데 있어도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있으면 내일 일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살고요. 여호와 일의 믿음이 내 생활에도 적용돼야 됩니다. 힘들수록 더 순종하기를 힘써셔야 해야 돼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베색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헤브론 드비를 정복하고 산지 거민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골짜기 거민들은 안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철병거가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 골짜기 주민들이 별로 힘이 없었어요. 숫자가 작아서 저 사람들이 뭐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스라엘을 대적을 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골짜기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축복을 놓쳐버리는 결과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많은 33명이나 되는 이 부족들과 왕들을 쳐부수고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거의 다 사실 했어요. 그냥 현시에 안주해버릴 수 있을 만큼 해낸 거예요. 베냐민 족속도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당장에 그 사람들이 반역할 힘은 없었지만 결국 남아있던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서서히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또 섞여 살았으니 그런 말씀 반복하고 있어요.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입니다. 계속해서 28절 오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다 진례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지니까 이 사람들을 노역을 시키고 일을 시키니까 훨씬 편하고 유익하고 좋단 말이에요. 당장에는 그게 좋았어요.
근데 믿음이 희미해지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갔는데 당장의 유익이 된 것 같은 그 일이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살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강해진 일부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었더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29절에도 쫓아내지 못하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각 지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에브라임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며 그랬고요. 30절에는요. 스불론은 기브론 중과 다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점에서 스불론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죠. 계속해서 31절 32절에는요. 아셀이었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안락과 악색과 헬바와 아랫과 주민을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과 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따라 아셀이 쫓아내지 못하고 그랬고요. 33절에는요. 약탈리는 이스라엘 주민과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과 배 거주하였으니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이 누가 누구를 쫓아내지 못하고 또 어느 족속은 어느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게 계속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나중에 힘들게 되었느냐. 34절에 보면은 단 지파가요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골짜기는 아예 내려가지를 못했어요. 산지에만 그냥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이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가나안인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아모리인이라고 불러요. 이 차이가 뭐냐면 가나안인이라고 나와 있는 가나안 사람이나 가나안 족속이나 가나안인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계곡이나 해안에 거주하던 사람들이고요. 아모리인은 이 산지에 거주하던 이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제 같은 이야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다 그런데 조금 편의상 이렇게 따로 부를 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가나안 정복은 성공한 것 같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실패한 거나 다름없는 것이 진멸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짐승까지도 다 죽여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원주민들과 섞여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우상 숭배를 따라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을 완전히 어린아이들까지 다 진멸해 버리라고 한 것은 그들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괜찮겠다 싶어서 용납한 것이 두고두고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그것이 나를 죄의 길로 인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지금 심각한 것이 아니라도 작은 것이라도 자꾸 용납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큰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다음이 좋고 내일이 좋은 인생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여기에 대한 기준이 흐려졌어요. 진리도 불확실하고 권위도 없고 전통도 무시하고 진리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요. 그러면서 이것도 너도 맞고 너도 맞아 다 맞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참 좋습니다. 다른 거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악한 것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 기준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세상 풍조는 자꾸 악을 가까이 하게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멀리할 거 멀리하고 살아야 돼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우리는 애초부터 우리는 선한 일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선한 일 하도록 만드셨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에서 나서 선한 일을 하여 지으신 자들이 이를 하나님 전에 되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세상에 똑같이 우리도 먹어야 살고 때로 아프며 사고도 겪고 질병도 겪으면서 살지만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고 선한 일을 위해 애초부터 지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디도서 2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지나여 사탄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생명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있으면 자기 되게 하려 하시라. 선한 일 하도록 처음부터 지으셨는데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중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불순종하고 거역하여 나가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다시 사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음 있는 내가 할 일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로마서 12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선한 길 간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이 나의 하루하루를 기억하시고 나의 걸어가는 그 길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가정의 앞날에 더 좋은 것들로 예비해 두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길보다 다음이 좋은 길을 가고요. 나보다 자녀가 잘 되는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의 원리를 지키며 사는데도 자꾸 가로막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헌신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좋은 식당에 가서 메뉴를 열심히 읽는다고 배가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순종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생각만 한다고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믿음,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두고두고 괴로움을 겪고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되네?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결과가 안 좋더라는 거예요. 당장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드는 믿음, 나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음이 좋은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은요, 한 선지자의 생도가 죽고 아내가 많은 빚이 있어서 아들들을 종으로 내주어야 하는 그런 형편인데 엘리사가 그 사정을 듣고 네 집에 뭐가 있냐? 기름 한 병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가서 많은 그릇들을 빌려오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모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다 채워라. 이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거든요. 역사예요, 사실.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가득 차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아들을 종으로 보내지 않고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쪼불쪼불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이 그거밖에 못 채워주시는 거예요. 준비한 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너무 앞날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먹을 것이 없다 그런 정도면 심각하지만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막 그대로 그냥 감사하며 살고 오늘 여기저기 좀 아픈 데 있어도 그래도 생활에 큰 지장 없으면 너무 걱정하지 않고 사시면 좋겠어요. 걱정할 문제를 생각하면 한이 없지만 나의 형편이나 나의 처지나 나의 지난날이나 나의 나아갈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신다니까요. 내일을 분명히 준비하셨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저 예로 받고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믿으시냐 나를 이해하고 하나니라. 우리 곧 나와 실수함과 증오대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계시하니 그의 예만 되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리니 그런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그 내가 할 일은 그저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믿음 없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생활 속에서 또 주님 주시는 행복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하는데 주전 20년에 시작해서 외형은 9년 만에 완공을 했지만 내부 전체 공사를 마친 것은 주 63년에 마쳤어요. 그러면 공사를 마치기까지 얼마가 걸렸느냐? 83년이 걸린 거예요. 물론 옛날 시대이긴 하지만 얼마나 정성 들여서 잘 지었는지 공사를 83년을 거쳐서 그 성전을 완공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정말로 누구도 흉내 못 낼 만한 큰 일을 했지만 예수님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주 70년에 그러니까 83년 걸려서 지은지 불과 7년 만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다 부숴버린 거예요. 83년이나 공을 들여서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을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 뭘 하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약속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요, 오늘 다짐하실 것은 내가 잘 믿을 뿐 아니라 복된 믿음 생활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큰 승리했어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왕들을 다 죽이고 많은 부족들을 정복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한 세대도 못 되어서 침략을 당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 모세가 없고 여호수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출애굽한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 살다 보니까 차세대들이 말씀이 소중한 줄을 알지를 못해요. 이전 세대들은 배워서가 아니라 체험을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어떻게든지 죽을 일이 생긴다. 이거를 이전 세대들은 몸으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요. 그런데 차세대들은 이런 체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환경 따라 살고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 따라 섬기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또 노예로 살고 또 죽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이 중고등학교 거쳐 대학을 가고 새롭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문제들을 겪는데 아무래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면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젊은 세대 그렇게 믿는다 그래도 믿는 표가 안 나요. 사실은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불신앙을 따라가고 불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세상 사회생활 할 때는 믿는 사람인 줄 모르고 살아요. 대부분이. 주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 정도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라면서 배우는 거예요. 대학 가서 주변 사람들 보고 배우고, 직장에 들어가서 주변 사람들 보고 배우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따라하고 배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도 왜 그렇게도 이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멀어지고 그랬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보다 숫자가 적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번성하고 그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훨씬 숫자가 적었어요.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더 많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다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자연히 닮아가고 섞여 살다 보니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진노를 받아서 침략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으며 산 거예요.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힘이 없어서 대항을 못했는데 나중에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 중에 거하였다. 그런 정도로 더 이상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다 까먹고 이방인처럼 살게 되고 아예 바알신을 섬기며 살았다니까요.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자녀들이 고향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의 영향을 물리칠 힘이 없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 환경을 따라가게 되고 안 믿는 친구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신명기 6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갔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기울여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걸어삼고 너에게 준수하고 가까운데 들어갈지라.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말씀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내 자녀들이 나와 내 후손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내가 확실한 믿음의 체험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체험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해봐야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자녀들이 보고 안다는 얘기예요. 생활 속에서 믿음을 나누어주고 생활 속에서 믿음을 전해줘야 돼요.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며 살 수 있다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후회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못 살아서 후회스럽다. 너는 정말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부정적인 교훈도 때로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우리 어머니 살지 말아야지. 그런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간증보다는 내가 힘들었지만 믿음의 길 가고 말씀의 원리를 지키며 살고 순종의 길 갔더니 믿음으로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시더라. 이런 간증거리가 있는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 어릴 때는 힘으로 억지로 할 수 있지만은요, 머리가 굵어지면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내가 나이 들어가는데 이제 갈수록 힘이 없어지죠.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 남는 거는요, 내가 과거에 뭐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왕년에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문제는 나이 들어 남는 것은 내가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고 무엇을 물려주었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자녀들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한 정서를
물려주는 것이고요. 어머니가 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이 심한 가정은요, 나중에 자녀들 보면 그게 또 닮아요. 안타깝게도 안 좋은 거 안 닮아야 되는데 정서가 안정되지 못한 어머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 우울증을 앓다가 막 뭐 이렇게 이 기분 좋다가 막 저 밑으로 쳐였다가 이런 사람들은 보면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닮더라고요. 결국에는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안타깝게도 그래요. 건강한 정서 남겨줘야 돼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정서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혹 우울증이 좀 있더라도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하고 이기고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말아야 돼요. 생활로는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또 한 가지, 바른 믿음 물려주어야 돼요. 부모가 뭐 여기 좀 희한한데 기웃거리고 뭐가 좀 잘 된단다, 뭐 거기 가면 용하단다, 잘 맞춘단다 이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은 자녀들도 이상해져요. 여러분, 우리 이상한 믿음 갖지 말아야 돼요. 건강한 믿음, 건강한 정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가정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그래도 이 기본적인 믿음은 잘 지키면서 살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이제 문제예요. 잘못하면 다음 세대는 믿음의 체험도 없고 말씀의 체험도 없고 그저 머리로만 믿는 믿음 되기 쉽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들이 자꾸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 믿음만 고집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뭐 말씀만이 오직 믿음만이 이러면 교회가 점점 떨어져요. 안 돼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꾸 사람들의 이 취향이 말씀의 체험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그런 체험보다는 자꾸 인간적으로 흘러가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경험을 물려주어야 하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체험을 물려줘야 돼요. 내가 억지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녀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인생도 내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고요. 믿음도 내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우리 자녀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경험했던 축복을 우리 자녀 세대도 경험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런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